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는 이 계시에는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장차 이루어질 연회, 장차 이루어질 이 연회를 이중적 의미로 풀어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연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가 시온산에서 베풀 연회를 언급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연회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이 연회의 실제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2차적으로 더 나아간다면 이 연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완전한, 즉 다시 말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이루어질 연회를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는 연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한 그의 백성들을 연회에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초대장을 한번 이렇게 좀 넘겨보세요. 그 초대장을 넘기게 되면 그 초대장에 예수의 피로 쓰여진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두 번째 설교는 이 연회에서 이제 우리는 시온산이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에 서게 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시온산에 서게 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연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연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차려진 풍성한 연회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잔치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예배의 어떤 의식의 형태가 들어가지만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잔치예요. 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그 영광의 부르심으로 또 나아가는데, 좀 더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는 이 초청장을 가지고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잔치집에 우리가 가게 되면 잔치집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안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들을 볼 것입니다. 자, 이 음식은 이제 누구를 위한 음식인가? 이 음식은 초대받은 여러분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야 돼요. 또한 이 음식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식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실제인 음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이 연회야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을 적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연회입니다.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오늘 볼 것입니다. 그 연회의 풍성함을 우리가 오늘 볼 때에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풍성함을 같이 맛보는 것입니다.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맛볼 음식은 기름진 것을 맛볼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그 다음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기름진 것인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기름졌다라는 이 음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방질이 풍부한 살찐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시편 63편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골수와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에 만족함을 얻듯이 신령한 음식에도 골수와 기름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풀어가는 거죠. 우리가 육체라면은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은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시편 63편 5절에 나오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육신이 그러하다면은 우리 영혼은 어떠한 것을 먹어야 될까? 우리 영혼의 골수와 기름진 것은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 기름지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질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기름지다라고 했을 때는 풍족하다, 기름진 것을 이야기할 때는 만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에 차려질 연회의 음식은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음식이고 각 사람들마다 풍족하게 할 음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월삭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고, 그들은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 제물로 드려질,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짐승을 가져올까요? 그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짐승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짐승은 살찐 것입니다. 기름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기름진 것이고 좋은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을 볼 때마다 결코 기름진 짐승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요, 얼마나 많은 짐승을 가져왔으면. 가져오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는 지금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져온 짐승들이 아무리 기름지고 먹을 만한 연한 고기일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헛된 재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기름진 것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그거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유다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레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한 재물들 아닙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건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안식일에 드릴 때에, 안식년에 드릴 때에, 월삭에 드릴 때에, 절기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기록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그 짐승들을 준비하였고 가져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짐승을 가져오면서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제물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가장 좋은 제물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육신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제물을 가져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더 피폐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올라오는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와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물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기 만족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가져오는 이 제물의 불완전함도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져오는 이 제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물들을 가져오는가 하는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이 가져오는 제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제물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제물의 기름짐은 유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짐승의 기름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제물은 모든 민족이 먹을 만큼의 풍족이고, 이 제물은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때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릴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그 다음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연회를 베푸신다. 누가 베푼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는데, 그 음식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이 연회의 음식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유월절의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쓴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 먹으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출애굽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좌우 설주에 발라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까지 구워 먹어야 되냐면은 다리도 먹어야 되고 내장도 먹어야 되고 머리까지 전부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최고의 음식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피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머리, 다리, 내장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불에 구워 가지고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33년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자기 몸을 줍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준 그 떡은 그의 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은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이 얼마나 기름진 음식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기름진 고기이며 떡이며 골수가 가득한 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만족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요즘 우리 여성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한정식처럼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는 것을 먹는 걸 좋아할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요, 그렇게 다양하게 차려진 것보다는 딱 하나 있는 거, 아주 그걸 먹으면은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먹고 나면은 배부르고 만족합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배도 툭툭 두드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더 만족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얼만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을 누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옵니다. 그런데 영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서 떼어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은 그야말로 배를 두드리면서 오늘 풍족해, 정말 만족해.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차릴 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풍부이며 풍족이며 만족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참 만족과 풍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음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름진 고기이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고기입니다. 우리의 종교로 가져오는 짐승의 고기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연회에 초대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초청장 다 열어보셨죠?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다 해놓고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첫 번째부터 다시 다 읽었어요. 그 첫 번째 설교를 읽을 때 또 마지막 부분에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장을 탁 열었을 적에 어린 양의 피로 제 이름이 써 있는 거,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초대장 가지고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풍성한 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짐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내장, 다리, 살코기까지 거기에 한 상 차려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까? 이것을 전부를 먹어야 돼요.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다리도 먹고 살코기도 먹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먹이려고 연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여러분들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이 음식을 받아 먹어요.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살코기가 되어 가장 기름진 음식이 이 시온산 연회에 차려져 있는데, 주 예수의 이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리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떼어주는 그 기름진 음식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 음식을 먹는데 누구도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경도 결코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초대된 사람들이고 연회의 지금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이 연회에 차려진 이 풍부한 음식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주 예수의 몸을 먹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부모가 그 음식을 떠서 날라다 주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서 그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아십니까? 어떤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유대인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병이어의 그 떡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그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배설한 이 연회에 참석하고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영의 도움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이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유대인들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만일 유대인들의 사고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걸 먹어야만이 영생을 가졌다.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갖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쉽죠.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을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살을 먹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점을 어떻게 떼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국 연회에서 나오는 최고의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가장 기름진 음식이고 이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배부르게 돼요. 이 음식을 먹어야 신앙생활 할 때에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만족할 것들이 많죠. 자기 뜻대로 교회 안에서 잘 되면 만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일들이 되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연회에서 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맛볼 겁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자, 여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뭘까요? 완전히 발효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요, 흔히 포도즙 틀에서 짜냅니다. 포도를 넣고 포도즙 틀에서 짜내면은 포도주가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원액을 항아리에 넣든지 염소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발효를 시키냐면은 6주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6주 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료로 마십니다. 최상급의 포도주는요, 최상급의 포도주는 6주 지나서 먹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할 때에 최고의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혼인잔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혼인잔치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겠습니까?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하객들이 얼마나 올 것이고, 이 하객들이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할 때에는 포도주가 기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도주를 몇 인분을 만들어야 될까? 얼마를 마시게 될까? 그래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에서 어떤 포도주가 나오죠? 새로운 포도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가서, 야, 니들 빨리 가가지고 저기 밭에 가서 포도를 따와라. 지금 포도가 없다며,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포도 따와라. 포도 따온 걸 가지고 빨리 포도즙 틀에다 넣어.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즙들을 꽉 눌러가지고 원액을 뽑아내가지고, 야, 이거 갖다 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물 항아리,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게 되죠. 새로운 포도주였죠. 이 포도주는 밭에서 딴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닙니다.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와, 이 포도주는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 이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 연회의 자리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인데요, 포도주를 마셔야 될 사람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의 포도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고 그 연회에 사용될 포도주를 언급할 때에 아주 오래된 포도주, 아주 오래된 맑은 포도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상품의 포도주를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그 연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맛보는데, 이들이 과연 이 포도주를 마실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예. 이 연회에 초대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연회에 초대된 사람들은 영원한 왕이시며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회를 열면서 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포도주 틀에서 나온 6주 만에 숙성된 그 포도주일까? 아니야. 이들은 1년 동안 숙성된 포도주? 아니야. 아주 오랫동안 묵었던 최고의 포도주를 그 연회에다가 딱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원한 왕이며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실 연회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포도주예요. 얼마나 오래된 포도주입니까? 영원 세계에 있었던 그 이 포도주요, 시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 세계에 이미 준비되어진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도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형벌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회에 참석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죄인이 가는 길은 영원한 멸망이며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독생하신 이 아들, 영원전에 계셨던 독생하신 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의 걸음에 마지막 식사 자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 영원전부터 계획한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로 향하여 갈 때에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시간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오래된 포도주인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그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두면서 이 포도주는, 이 잔에 담겨있는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내가 흘릴 언약의 피니라.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릴 이 피는 아주 오래된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최상의 포도주입니다. 시온산에서 베풀어지는 연회의 최고의 음료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최상의 포도주, 그 피가 최상의 포도주인 것은 그 피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피를 마실 때마다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립니다. 포도주인 예수의 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베푼 연회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그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피를 흘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왜 그 예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때에 영원한 왕으로 기록하지 않고 계속 어린 양으로 기록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래 저장하였던 가장 귀한 포도주인 그리스도의 피를 늘 마시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피를 마시는 은혜는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풍성한 연회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맛보며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떤 때는 막 찬송을 뜨겁게 부르다가 어떤 때에는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목사님 찬송을 왜 저 곡을 왜 세 번씩 불러? 오늘은 한 번, 전에는 매일 한 번만 부르다가 이번에는 왜 세 번씩 불러? 목사님 기분대로 부르는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떤 때죠? 한 번만 부르기도 힘든데 세 번씩 부르고 있으니, 그런 상태에서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런 상태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냥 찬송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한계 안에서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연회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그 피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신령한 음료를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료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이 포도주를 본문 6절에서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그래요.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한 포도주일 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아주 맑습니다. 포도주가 맑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불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찌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순수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입니다. 누구도 이 거룩한 분에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분에게 누가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죄로, 허물로,
더러워졌고 얼룩져 있습니다. 제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왔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죄로 더러워졌고 얼룩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더러운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서 찾으면 돼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피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몸이 밖으로 피가 흐른다는 것은 구약의 유출병이죠. 이 유출병은 여인에게서 몸이 밖으로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여인은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만납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여인이 만집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지면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이 여인이 만지는 이 만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부정을 가져오셨고 예수님의 깨끗함을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교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 찌꺼기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고 그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상호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포도주로도 부정한 여인을 맑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에 베풀어진 연회에 차려진 이 음료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맑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이 말씀 안에는 오래된 포도주일 뿐만이 아니라 이 오래된 포도주는 맑은 포도주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흘릴 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가장 맑은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그 피를 마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함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리스도를 마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되게 중요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 그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오늘 이 이사야서 25장의 연회의 말씀을 볼 때에 육을 통해서 시온산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지금 목이 지금 조금 잠겨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데 제 육체로 이 물잔을 가지고 마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서 25장을 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온산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리고 그 산에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접근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오래된 맑은 포도주, 이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마셔야 할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음료입니다. 그 피가 가장 맑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시면 됩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그 피를 여러분들이 오늘 마시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 포도주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시온산에서 베풀어지는 연회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가장 기름진 살코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오래된 맑은 포도주입니다. 이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이며 그 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잔치까지 이어집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고 어떤 음료를 마실 때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시원함을 누립니까?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제라도 시온산에 차려진 연회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는지 알지 못한다면 주의 영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의 영의 도움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난지 아십니까? 영에 관한 일을 육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보리떡 5개의 육신에 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신령한 말씀에 대해서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다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국교회의 병폐, 집사님 어렵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럽니다. 뭘 구합니까? 먹을 거 구하고 마실 거 구하고.
이 누가복음 제가 11장 9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잊어버릴 수 없는 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집에 불이 났을 때 전화번호 몇 번 누르시면 됩니까? 119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에 누가복음 11장 9절을 읽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그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영이 이 기름진 음식이 무엇인지, 주의 영이 이 가장 오래된 맑은 포도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온산에 차려진 최고의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최고의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여러분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현재보다 더 풍성한 연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초대장을 또 열어보며 흐뭇해합니다.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이 씌어져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고 오늘 이 연회에 참석하여 보니 여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풍성한 음식과 음료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며 오래된 맑은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연회의 음식이었고 이 연회의 최고의 음료였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받아 왔기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먹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으로 먹는 이 은혜를 통하여 저들의 영이 살찌게 하시고 저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